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목요일 우리 기도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목요일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새벽에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늘 마음속에 새겨져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또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날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내일은 또 주 안에서 그렇게 또 거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특송은 여전도 회원 전체가 특송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저녁 성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시작을 합니다. 특송은 우리 남전도 회원 전체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우리 최수봉 장로님, 송혜진 권사님 콩나물 해장국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많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오셔서 아침에 식사하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갈 수 휴일이군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4월달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교인 새벽기도회는 내일 새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내일도 주 안에서 은혜로운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오늘은 여러분 새벽에 시간의 거룩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은 잠들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한여름에 가족이 이제 휴가를 갑니다. 바닷가로 갔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한국의 상황을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름철 휴가철이 되면은 이 바닷가에 파라솔을 몇백 개를 꽂아 놓고서는 이제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놀게 합니다. 이제 파라솔을 하나 빌려 가지고 바닷가에서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의 파라솔이 어디인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 근처 어디였는데 가봤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시간 동안 내 파라솔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닙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발견을 합니다. 근데 참 의외였던 것이 튜브를 타고 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떠내려간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는 우리가 빌린 그 파라솔 앞에서 그냥 튜브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이미 조류에 쓸려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던 겁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떠내려왔던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우리는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처음부터 내가 길을 잃어버리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고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잠시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그 순간에 방심하면은 우리는 모든 가치관과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내려와 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이요.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파라솔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신 건지, 제가 파라솔 얘기를 찾은 건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파라솔이 흘러간 게 아니죠. 그냥 그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론가 흘러가 버린 것이죠. 세상의 조류는 우리가 한눈을 팔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으로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겠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내려갈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조류에 내 몸을 그냥 맡겼을 뿐인데 세상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에 그런 내 생각을 잠시 맡겼을 뿐인데
어느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참 쉽게 일어납니다.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순간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떠내려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의 혼돈, 이것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같이 동화되어 살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나만 웬 고생인가, 내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인가 혼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의심과 그런 회의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이 신앙에 대한 혼란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원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탄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이고 우리의 영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우리는 이게 사탄의 음성이구나,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삶이 고단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에 대해서 기억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대부분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 땅에서 무사태평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오해였던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안한 삶을, 그런 세상에서 아무 일도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늘 너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너희를 편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마귀의 유혹이 있고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그거 아니고 시험은 내가 드는 거죠. 시험의 원인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욕심이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사탄은 정말 성실하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참 다양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너무나도 성실하게 공격하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이제 그게 목표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내 생각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 하나님을 탓하지 맙시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조심하라. 이따 첫 번째, 두 번째 또 물어볼 겁니다. 기억 잘 하시고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영정 목사님 써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과 어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문제될 게 없어.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나는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죠. 근데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흙탕물에 우리 아쿠아 갤론 하나 붓는다고 그 흙탕물이 맑은 깨끗한 물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흙탕물만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가지고 가면요, 이 세상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루어져가는 세상, 그 본질의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이 세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죄의, 악의, 사탄의 질서를 따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란 표현을 계속 쓰지만은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훨씬 빠른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탓하지 말자.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조심하자.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질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가 담대해져야 될 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담대해져야 되는데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죄로 빠진 겁니다. 인생을 멋지게 즐기는 것 죄 아닙니다. 멋진 소유를 가지는 것 죄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요.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네 번째입니다. 외형적 신앙을 조심하라. 예. 네 번째는 외형적인 신앙을 조심하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죠.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함께합니다. 마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몸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칫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과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리 떠내려 왔는데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모습에 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이 속임수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영적인 표류를 예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쯤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싶고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그곳에 우리는 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집이 어디인가, 내 본향이 어디인가, 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닷가에서 파라솔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길로 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써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떠내려와 있습니까? 나는 안 때려왔다고, 나는 멀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참 상당히 많이 떠나려온 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사랑으로 안아주기를 또 원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세상과 구별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